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또 가정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질문해봐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각각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좋으냐 싫으냐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귀한 분들입니다. 성도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설명을 하다가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행함과 노력과 선행과 착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올 때는 선물로 오는 것이었고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섬기도록 두시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에서 6장에 오면서 바울은 붓을 놓기 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역설하다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짐을 지십시오.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짐을 또 지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무슨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무슨 짐을 지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교회를 이야기하면 공동체 속에 주로 생각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인 것 같아요. 교회 이야기하면 건물이다. 혹은 교회 이야기하면 목사일 것 같아요. 박목사 교회. 사실은 정말 틀린 표현입니다. 박목사 교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떠오르시나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짐을 지고 가셔야 합니다. 짐을 져야 돼요. 아니, 나는 짐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다 내려놓고 교회에 가서 안식만 좀 누리면 좋겠다, 평안만 누리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짐을 왜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살 때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짐을 서로 져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짐을 지려고 그럴 때에 함께 져줄 수 있도록 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함께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면 무거운 거죠. 아니, 성도들에게 무슨 무거운 짐이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표현이 함께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2절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8시에 와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3시에 와서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일했는데 예수님이 그 돈을 똑같이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unfair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 노동법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무엇이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내가 약속한 거를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불공평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12절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짐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고 견뎠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한 달이나 줬으면 나에게는 더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은혜의 원리,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성을 이야기할 때에 했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보면 열심히 1년 내내 섬긴 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 속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여전히 섬김에는 힘드는 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 과정 속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 그 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도
어떤 한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한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든 그 사람의 짐을 서로 좀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각 부분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무거운 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사역과 섬김이 힘든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혹시 이번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출석하시고 섬기시면서 여러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짐을 함께 나눠주세요. 펠로십 멘토 리더들이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짐 나눠주는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짐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신방하고 전화로 위로하고 밥 한 끼라도 사주는 모습을 짐을 나눠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프고 힘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음에 힘드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을 통하여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나눠주는 것 중에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제가 우리 새로 오신 교우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따뜻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 오신 교우들 중에서는 조금만 여러분 인상을 쓰고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짐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진다고 할 때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정말 무겁고 힘든 짐과 같은 때가 있죠. 함께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주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우셨다.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섬김의 여정 가운데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셨구나. 오늘도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데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짐을 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공동체는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옆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했다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내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짐은 자기가 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6장 2절의 짐이라는 단어와 6장 5절의 짐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짐이라고 했어요. 무겁다고 하는 의미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2절의 단어는 바로스라고 하는 무거운 짐, 그러니까 heavy load입니다. 무거운 짐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 나오는 por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burden, 그냥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6장 5절에 나오는 자기가 져야 할 짐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의무입니다. 자기의 책임감,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은, 섬김의 무거운 짐은 함께 감당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짐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짐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각자의 짐을 지고 나갈 때에 그 짐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으로 연결됨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짐입니다. 무거워요. 예수 믿는 거 다 쉬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쉽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쉽다는 것이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는 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이 함께 배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신의 짐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가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저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함께 지겠습니다. 함께 져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요.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짐을 포기한다면, 제가 지고 가야 할 짐을 포기한다면 저는 담임 목사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짐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이죠. 제 아내가 티네이저 아이들이 티네이저 세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나는 엄마 역할 그만하고 싶다. 엄마 역할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소리 했겠어요. 그만하고 싶다. 혹시 아내 역할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나 이제부터는 아빠 역할, 남편 역할 그만하고 싶다. 어떤 부분에서 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의 짐이 있어요. 직분이 가볍지 않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가볍지 않아요. 권사의 직분이 가벼운 것 아닙니다.
회장의 직분이 가볍지 않아요. 우리 집사의 직분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져야 될 짐들이 있어요. 펠로십 멘토 리더야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다 잘라버리면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짐에 대한 십자가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잊지 못할 만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천 매거진에 나왔던 만화인데요. 그 만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칼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끙끙거리면서 갑니다. 가다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주님 좀 잘라주세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룰랄라 하면서 갑니다. 가다가 조금 가다가 지고 가는 십자가 너무 또 무거운 거예요. 주님, 이거 무거워서 또 못 가겠습니다. 조금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또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깊은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는데 건너가야지 저쪽으로 가는데 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탁 놓으니까 딱 맞아요. 다 건너갔어요. 자기가 건너갈 차례가 돼갖고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잘라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 이후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는 한 해가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최고의 기쁨의 한 해였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10% 있으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올 한 해도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 때론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던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나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시며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이후에 오는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458장인데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에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론 이것을 버리면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감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섬기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을 때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한 자신의 짐을 잘 지고 가기 위해서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저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 스스로 속임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나오는데, 내가 속게 되는 여기 3절에 나오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혹독한 잣대를 갖다 대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 건강한 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속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죄성의 마음이요, 입술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잘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부각되면서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잘 살피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고 살펴보고 자신을 생각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놓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요.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로서의 짐을 포기하지 말고 지세요. 이거는 교회 일이고, 이거는 목사 일이고, 이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야 될 몫은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무도 그 짐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아무도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져줄 수 없고, 아내가 져줄 수 없고, 목사가 더 져줄 수 없고요. 주위에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져줄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잘 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또 이 같이 쓰고 있죠.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바라봐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와줄 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내 이웃 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상대방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저 사람을 할 수 없다고 바라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으라. 바로잡는다고 하는 표현이 리스토어 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리스토어 해주는 거죠.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멘토 리더들이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 근데 목적은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셨나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회복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소유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허물어진다고 할 때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찌그러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고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단호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허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꼭 보아야 할 부분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옆 사람을 세우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귀한 사람을 세운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좋은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re is one burden we cannot share. 우리의 무거운 짐 중에서 한 가지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And that is our responsibility to God on the judgment day.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서질 않는 거죠. 우리 옆에 누가 있는가? 사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On that day you cannot carry my pack and I cannot carry yours. 바로 그날에는 여러분이 저의 짐을 져주지 못할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의 짐을 져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서로의 짐을 져주고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옆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시고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전히 때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은혜와 찬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승리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